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은혜의 이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 정면으로 묻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신학 토론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솟구치는 유혹을 겨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자꾸 바꾸려는 위험한 계산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 생각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소식은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곧장 마음의 방향을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방종의 핑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뭐냐?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그 자기 합리화의 신앙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는 정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숨을 고르지 않고 바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들은 이 단호함을,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울타리로 알아야 된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면죄부가 아니다. 죄를 끊어내는 생명의 능력이고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을 무디게 하는 약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바로 그 전에 이어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마서 5장과 연결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장에서 하신 말씀과 6장에서 하신 말씀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진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펼쳐보인 큰 그림은 죄의 연대성, 그리고 죄의 대표의 원리. 아담의 그 타락이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인류 전체 운명을 관통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한 한 사람의 선행으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로마서 5장의 논리를 언약의 머리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해냈나 보다 오히려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나타내고 이루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서 어떠한 힘으로 그러한 일을 했는가를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였고 그 결과 원죄의 그림자를 지닌 채 출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족보에서 무슨 족보로 바뀌어요? 의의 족보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옮겨짐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5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꽤 많이 해드렸는데, 바로 6장에서 그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이 대표 원리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현실에도 스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연결되었던 사건, 이것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바로 죄가, 나 하나의 죄가 얼마나 쉽게 공동체의 모든 이 근육들을 다 무너뜨리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 올릴 때 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기세가 꺾였던 장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 기도와 간절함이 보이는 자리에 그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의 그 취미적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연결된 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각자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다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불러서 다 채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도 연대하고 은혜도 같이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누군가의 회개와 중보, 기도가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그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선포를 했죠. 우리는 이 문장은 단지 미래 어떤 천국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통치 질서의 선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그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 오는 사후 미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이미 결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화려함, 또 황제 권력의 영원한 것 같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 가는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왕국은 무너져서 잔해만 남지만 의와 은혜의 통치는 시간의 침식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지니 은혜를 얻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될까요? 복음은 언제나 율법주의자의 반문과 또 다른 형태의 방종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유와 방종은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끝내고 남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자유의 그 몸이에요. 방종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태산같이 쌓아놓고 다 밀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예상한 채 자기 질문과 자기 답으로 논증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절대로 이 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논리에 놀아나는 말 중에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뭐 잘 되는 거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잘된 건 잘된 것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것을 인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죄는 반드시 묻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그래서 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은 죄의 왕권을 폐해시키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핑계로
죄에 머무는 것은 은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거짓말도 하나님 보시기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논증의 한복판에는 칭의와 성화가 있죠. 칭의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인정받는 그것이 칭의야. 신분의 전환이고, 또 성화는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믿음은 칭의로 말미암아 원죄의 정죄가 끊어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스티그마라는 표식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자기 가문의 인장에 그 도장을 찍어서 표현을 해놓은 그 모습인데, 그것이 주인의 소유, 우리 집안의 종이다라는 소유물의 표시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표지가 새겨진다는 거죠. 하지만 성화 현장에서는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습관과 정욕과 탐심, 더 오래된 방식의 분노, 회피, 그들이 아직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혼란을 일으켜요. 이미 끝난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착각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죄인인 것임을 과거의 삶을 통해서, 과거의 생각을 통해서,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미 끝난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착각하게 하고, 홍해에 수장된 애굽 병거의 소리를 아직도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과거에 내 죄성 때문에 미래에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군대에서 이 전쟁을 보면 정규전이고 소탕전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 승리는 선포되었고, 성화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은 잔당을 정리하는 소탕전의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짐이 곧 구원의 취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왕국의 법 아래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 편에 서 있을까?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세대를 연합의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이 단어의 무게를 길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은 어떤 윤리적 개선이나 종교적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존재의 결합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대의 표지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됐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물세례가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가 그 변화의 결과로 확증된다고 말을 해요. 내면에 실제 없이 의식만 남으면 형식주의가 되고, 의식이 없이 내면만 강조하면 공동체의 언약적 표지가 약해져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는 드리지 않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드리면 머리가 비어요. 또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가슴이 비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평행선을 이뤄가야 영육이 강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져요. 그 방향 전환이 세례와 성찬 같은 표지로 공동체에서 확인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한 성을 쌓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잘못됐다는 거죠. 세례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표지라는 사실. 세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개척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이 사람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화합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연합은 노아가 물 가운데에서도 방주 안에서 보존된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진 사건처럼 건너옴의 체험으로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늘 생각과 혼란 속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례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는 더 이상 너를 합법적으로 추적하지 못한다. 너는 다른 주권 아래 들어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다시 등장해요. 사랑에 하나님만 가르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은 쉽게 값싼 위로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은 그 죄를 덮는 사랑의 깊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성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떼어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가까이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경계는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선을 그어 놓았다는 거죠. 왜?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주홍과 들지라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남용하는 신앙은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한 자리에는 은혜를 가볍게 쓰지 말라는 율법주의적 채찍이 아니라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아들이려는 복음적 초대가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는 과거를 대한 방식에서 드러나요. 사단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나의 과거를 파고들면서
정죄를 하는 그 안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바로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억 속에서 지워진 죄성이 이 사단의 교묘한 술수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려져서 죄의 책임감, 그 사슬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과거를 소환에 고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과거는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현실은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지 그걸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의 불행을 과거의 원인으로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지?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미래의 관점으로 돌려놓았어요. 복음은 기억을 삭제하지만 기억의 의미를 바꾸면서 삭제한다는 거죠.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지우고 기쁘고 즐거운 기억들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과거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감옥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증언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삶의 어두운 장면을 감추려는 것보다 그 어두운 삶을 비추는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과거의 죄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선언이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그 말씀이 어떤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동반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그 용서가 내 삶을 새롭게 통치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때 성화는요, 과장된 영웅주의가 아니라 습관과 어떤 재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의 어떤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새로운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옛날의 집에 찾아가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가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가고 있더라.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몸과 습관은 옛날 일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요, 이 작은 것들의 선택지에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한 번 더 정직하게 살고 한 번 더 오래 참고 기도드리고 한 번 더 미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 이 작은 반복들이 나는 죄에서 이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신분의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그 리듬이 곧 성화의 실제적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설령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가 결국 죽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이 그 공포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포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한 사람의 거룩한 한 사람의 그 방심은 공동체의 온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에는요, 언제나 공동체적 적용이 따라옵니다. 서로 과거를 캐묻고 정지하기보다 서로 현재를 붙들어주고 서로 미래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요청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과거의 삶을 묻지도 따지도 말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모세의 손을 받쳐든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 무너질 때 다른 누군가 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연합의 신비가 삶에서 구현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한 몸이라면 지체를 버릴 수 없고, 아픔은 함께 견뎌야 되고, 회복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연대성이에요. 은혜의 연대성은 이렇게 구체적인 형체를 가져요. 나의 거룩이 곧 공동체의 건강이 되고, 나의 회개가 곧 공동체의 순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설명할 때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라는 성경적 이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는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옷이 더러워져서 빠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구원의 과거의 죄를 단번에 끊어주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날마다 남아있는 때를 씻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씻음은 인간의 의지나 자기 수양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예레미야가 잿물과 비늘을 아무리 써도 죄악이 그대로 남는다고 탄식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신의 정결을 시도하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씻음의 표지고, 또 피는 속죄의 근거고, 성령은 진리를 오늘의 마음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불이 먼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열정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짓 동기를 태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믿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다시 순종의 결단이 생기는 순간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연단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영적인 씻음과 숙제를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예요. 얀반 에이크겐트가 그려놓은 성화의 그림 하나예요. 이 제단의 어린 양은 제단 위에 서 있고 그 피가 자대에 담기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그 상징은 단지 종교적 장식이 아니라 죄를 씻는 궁극적인 근원이 우리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습 안에 또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면서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삶들이 다 치워지게 하시고 사단이 유혹과 미혹의 논리로 우리를 자꾸 힘들고 어렵게 괴롭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또한 모든 생각에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혼란의 영과 또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